Blessed Jesus, blessed Jesus, thou hast bought us thine weal. 안녕하세요. 구역장 바로 세우기 번외 첫 번째 편 김영희 강도사입니다. 지난 8번의 강의 동안에요. 우리는 구역장님의 소명과 구역사역의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 배운 내용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과 그리고 구역사역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번외편으로 각 챕터별 그리고 핵심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구역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길라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강의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역장 바로 세우기 번외편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서 우리 구역이 부흥성장케 하는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부족한 점이 없게끔 하시고, 또한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데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모든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가 두 번째 강의에서는요, 구역 예배, 구역 사역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구역 예배가 구역원들의 영적 성장을 이끄는 구역 사역의 심장이라는 점 또한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삶과 사역에 적용을 해보면요, 예배 준비의 심화가 될 수 있어요. 구역 예배를 인도하기 전 말씀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충분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고 구역원들과 무엇을 나누고 싶은가? 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또한 아이스 브레이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모임 시작 전 5분 정도의 가벼운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해 구역원들의 마음을 열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한 주간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거나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눔의 활성화입니다. 구역원들이 자유롭게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삶의 적용을 나눌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역장님 혼자 설교하듯 말하기보다는요, 경청하며 나눔을 이끌어내고 모든 구역원이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 때는요, 우리가 구역장, 작은 교회인 구역의 목자에서 구역장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목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구역원들을 돌보고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배웠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목자 의식의 강화입니다. 자신을 단순히 모임의 리더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영혼들을 돌보는 목자로 인식하십시오.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의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역원들의 기쁨과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문안, 경조사, 참여, 생일 축하, 힘든 구역원을 위한 식사 대접 등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신방과 연락이죠. 모든 구역원에게 정기적으로 신방하거나 전화, 메시지 등으로 꾸준히 연락하세요.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구역원에게는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물으며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의 때는요, 우리가 구역장 영성, 삶의 뿌리를 둔 영성의 핵심을 구역장님의 영적 건강이 구역 사역의 근본적인 힘이며 말씀, 기도,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말해 드렸어요. 이것을 삶과 사역에 적용해 보게 되면요, 개인 영성 훈련 강화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마다 말씀 묵상과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구역원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물론 구역장님 자신의 영적 공급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점검 및 체험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영적으로 메마르다고 느껴질 때는요, 목사님이나 영적 멘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영성 서적을 읽거나 영성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적 공동체에 참여해요. 구역장 교육, 제자 훈련 등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적 성장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영성을 지속적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강의 때는요, 우리가 구역전도, 전도 소그룹으로 전환하라라는 주제로 구역 관계 전도를 통한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효과적인 소그룹 전도 공동체임을 말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요, 어떻게 삶에 그리고 실제 적용할 수 있을까요? 태신자 선정 및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구역원 각자가 전도하고 싶은 태신자, 곧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리고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구역 모임에서 태신자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라요. 곧 관계 전도 실천입니다. 태신자에게 먼저 다가가 진심으로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어주며 식사, 취미, 공유 등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구역 모임에 초청을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에게 구역 모임을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소개하며 초청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작은 모임에서 삶 나누는데 한번 와보지 않을래? 우리 구역에 좋은 분들이 많으니 와서 차 한잔하고 가. 이렇게 말이죠. 새신자가 왔을 때 구역원 모두가 환영하고 사랑으로 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강의 때는요, 구역장 리더십, 사람을 바로 세우라에서 구역장님이 섬김과 위임의 리더십을 통해 구역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다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구역장님 스스로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구역원들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생적인 섬김은요, 구역원들에게 날마다 큰 감동과 도전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역할 위임 및 격려입니다. 구역원들에게 다양한 역할, 예를 들면 찬양인도, 기도인도, 식사 준비 등, 또한 아니면 세신자 섬김 등 다양한 역할을 위임하십시오. 처음에는 서툴러도요, 인내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격려하여 그들의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과 긍정 피드백입니다. 구역원들이 작은 일이라도 잘 해냈을 때는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라요. 긍정적인 피드백은 구역원들의 자신감과 동기를 크게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곱 번째 강의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일곱 번째 강의는요, 소그룹 인도법이라 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몰려오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효과적인 인도 기술이 구역 모임을 활기차게 만들고 구역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적용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 기술 숙련입니다. 모임 준비 시 말씀 나눔을 위한 열린 질문들을 미리 작성해 보십시오. 모임 중에는요, 질문 후
구역원들이 생각하고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청과 공감 실천입니다. 구역원들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동참하십시오.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추임새 또는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와 같은 표현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모임 흐름의 조절입니다. 특정 구역원이 너무 길게 말하거나 대화가 주제에서 벗어날 때 부드럽게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모든 구역원이 골고루 참여할 기회를 얻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8번째 강의 때는요. 새신자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요. 새신자를 환대하고 양육하며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새신자 환대 시스템을 구축해 보십시오. 구역에 새신자가 왔을 때 구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구역원이 함께 환대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환영 인사, 이름 기억하기, 구역 소개하기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맞춤형 돌봄입니다. 새신자의 신앙 배경과 필요에 따라 눈높이를 맞춘 돌봄을 제공하시길 바라요. 교회 새가족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에 잘 연결하고 필요하다면 1:1 멘토링을 주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락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임에 나오지 못할 경우 먼저 안부를 묻고 어려움이 있다면 도울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교구장, 부교구장, 예배인도자, 구역장 여러분, 8주간 진행된 과정을 어떻게 보면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구역 사역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실제적인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각 챕터의 적용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과 그리고 구역 모임 속에서 기도하며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여러분의 구역을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번 강의로는요, 번외 2편으로서 좀 더 두려움을 넘어 사랑으로 다가갈 길이라는 주제로 최종 마지막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구장, 부교구장, 그리고 예배인도자, 구역장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모든 구역장님들을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까지 우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다음 강의 좀 더 두려움을 넘어 사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